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로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ecious Lord in the year when my life is all most
이것은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죠. 이 다윗과 요나단 찬양인데 한참을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도 편안해지고 가사가 참 절절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찬양 몇 곡을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이게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구약 731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성벽 재건이 전체적으로
양문 쪽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양문 쪽으로 오는 그 성벽 재건들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에는 자기 집 근처, 또 조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멀리 이렇게 해서 그 성벽을 각자의 자리를 수축을 하면서 결국은 전체를 다 수축을 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나의 일을 했을 뿐인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내가 나의 일하는 것이 전체 공동체의 그 궁극의 목적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자리,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그거 굉장히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거, 그거 굉장히 큰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그 자녀 양육하는 거 큰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빠지면 나머지 부분이 다 완성이 돼도 내가 맡은 그 영역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성벽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영역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을 완성할 때 결과적으로는 전체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개인의 신앙으로 가지고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좋아하는 영역이 있고 조금 싫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사람들은 막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대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조금 정적인 사람들은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뭐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가 나는 정적이고 저 사람이 동적이면 나와 그 사람의 다름이 나와 그 사람의 분란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그 사람의 다름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내가 갖지 못한 걸 그 사람이 해결을 해주고 그 사람이 해결을 하지 못한 걸 내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전체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자기가 잘하는 것 당연히 잘하고 자기가 못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도 완전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모든 것에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슈퍼맨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뭐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자꾸 소외되는 경향이 있을 뿐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내가 풍부에 처해 보기도 하고 비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을 다 겪어봤는데 가난하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니고 부유하다고 주의 일 더 많이 하는 것 아니더라. 내가 곤고하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자유롭다고 주의 일 더 하는 것들도 아니더라. 내가 자유하든 곤고하든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4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자주 봤죠. 단순하게 그냥 머리띠 두르고 으쌰으쌰 하고 믿음 이러면 다 된다는데 그 말씀을 갖다 붙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우리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단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능치 못할 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그건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문제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활동적인 걸 활동적인 것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활동적인 걸 잘하는 사람은 조용한 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잘한다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평가 속에서 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잘함을 말하는 거죠. 실력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복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고민되고 낙심될 때마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가 아니라 왜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벽 전체를 완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장의 이야기고 4장은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성벽은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미 결과를 말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그런데 그 완공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뭘로 방해합니까?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제 군사적인 동원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무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제일 먼저 뭘 가지고 이 느헤미야와 그 일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건드리느냐 하면 말로 그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 부분 약하죠. 다른 건 잘 견디는데 참 말 한마디에 우리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유난히 그 말이 또 유난히 그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에 비수처럼 꼽힐 때가 있어요. 지금 산발랏이 느헤미야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자,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5가지의 지금 질문을 담은 비웃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네들 뭐 하는데 힘도 없는 것들이 그 이야기거든요.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자존심이 확 상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가 슬픈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탁 건드리는 거예요. 힘도 없으면서 너네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 4장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을 하지 않고 3장의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서러움과 이 조롱을 당했지만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성벽은 재건됐다 이거죠.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를 보면 일단 재건이 됐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승리하는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에 치열한 그 신앙적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지만 우린 결국 뭡니까? 이미 이긴 자였고 그리고 그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이기는 자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성경을 볼 때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해놓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4장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3장의 결과를 보고 4장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보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길 거야 이거는. 산발랏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도비아가 아무리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3장의 승리를. 3장의 성벽이 완성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표정 하나에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언제나 우리는 결과를 먼저 우리 앞에 이렇게 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 이것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그 현실을 대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겼는데 뭐 과정을 아무리 힘들었다 한들 결국은 내가 이겼는데 그리고 이길 건데 속상해도 그때뿐인 것이죠. 화가 나도 그때뿐인 거예요. 화가 나서 지고 속상해서 결국 져버렸으면 그건 정말 억울한 일인데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된 그런 삶이잖아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내가 믿는다 이거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미 그것은 약속되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 느헤미야가 지금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4절에서부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대면해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필요 없고 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말할 거 없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느헤미야는 돌아서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극한의 어려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받아서 내 감정을 오픈해서 뭔가를 엎어버리는 것에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서 정답이나 해결책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견디기 힘들 만큼의 그 마음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십자가의 주님을 찾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이 미약한 사람들이 조상들이 죄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온 사람들이 이 미약한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까지 있기에 뭘 할 수 있다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어릴 때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온 몸이 막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보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전체적인 이 5가지 질문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능력에 대한 문제. 넌 능력 없어. 넌 능력 없어. 너 약하잖아. 너 혼자 뭘 할 수 있어. 그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앙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스스로 견고하려는가? 여기 이제 능력의 문제. 그 다음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제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문제에 실패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너네들 지금 성벽 지어서 뭐 하려고? 제사 지내려고? 그래 봤자 너네 뭐 똑같을 건데. 네가 무슨 뭐 신앙에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성경 아이고야 일독하겠다. 너 뭐 기도? 아이고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내가 마음먹은 것이 선한 것이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내 마음에 품었으면 세상이나 주변은 당연히 그거와 반대되는 반응들을 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도 되고 작년 연말에서부터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원래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건 참으리라, 이건 이렇게 하리라, 저건 저렇게 하리라 마음속에 다짐도 하고 식구들에게 선포도 하고 뭐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금주도 금연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해봤자 며칠이나 간다고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선한 마음이 그냥 폭발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려는가? 그것 때문에 망했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잘 드리라고 할 때는 말 안 듣더니 포로 갔다 오니까 좀 마음이 달라졌나 보지? 그런다고 뭐 너가 달라지겠냐? 신앙이라는 게 뭐 내가 보니까 늘 한결같이 믿는 사람은 아니더만, 자기 기분 따라서 믿기도 하고 자기 기분 따라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기도 하더만. 뭘 성벽 짓는 것이 그거 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고. 뜨끔뜨끔하죠? 뜨끔뜨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건드리면, 야 요즘 교회 코로나 시대 교회 봐, 다 저거 확진자 다 교회에서 나오잖아. 목사들 다 말해 뭐해, 교회 성도들 말해 뭐해 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확 몰아치면, 내가 조금 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보리라 다짐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는데 그 일들이 한번 확 밀려오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강한 분노와 그 억울함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너 예배 드리려고? 그래 너 예배 드리려고. 아 왜? 성경 읽으려고? 그래 나 성경 읽으려고. 뭐 기도하려고? 그래 나 기도하려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하다가 3일 하다가 중단하더라도 내가 그 3일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내가 비록 내일은 못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이 일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오전에도 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거기에서 따라오는 그 대가는 우리가 영광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내 육체에 채울수록 그것은 영광인 것이죠. 내가 성도가 아니면 걷지 않아도 될 고난의 길을 성도이기 때문에 걸어가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참고, 성도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품고, 성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눈 감아주는 그 마음이,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그로 말미암은 결과는 우리가 억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건드려서 너 그거 못해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까운 사람이든 먼데 사람이든 우리의 신앙을 얕보고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 맞받아쳐가지고 싸우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말연초에 품은 2021년 신앙의 목표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상황들이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지 그들이 눈여겨보면서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개의치 마시라는, 그거 개의치 말고 우리는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끊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2절,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능력에 대한 문제죠. 하루의 일을 마치는 것,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성벽을 쌓는 일을 열심히 마음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어이구야, 뭐 하루 만에 다 하겠네. 하루 만에 못해요. 이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동원이 돼서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는 어이구야, 하루 만에 하겠네.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너의 능력으로 뭐 어떻게 그걸 하겠냐? 아니죠. 그렇죠. 내 능력으로는 못한다. 그러니까 쿨하게 너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못해. 내 능력으로 못해.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도비아의 이야기, 성벽을 얼마나 허술하게 쌓았으면, 전문가가 아닌데 그 일들을 했으니 야,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저런 악한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기 전까지 나는 여기서 꼼짝도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방해하는 세력군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성벽 쌓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들여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계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거죠. 울고 싶을 때 뺨 한 대 맞은 것처럼 에라 잘됐다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뭐 한번 하려고 하니 날씨는 춥고 교회 한번 가려고 하니 뭐 전화도 오고, 그렇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뭔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걸 핑계로 삼지 않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그게 핑계거리가 안 된다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핑계거리가 돼요.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그러지 않아도 하기 싫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화가 나 있었는데 건드려 그 다음에 폭발을 하면 내가 화낸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제공자 때문에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난 내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천만에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어떤 원인 제공이 있어도 결국 쏟아내는 것이 나이면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제가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핑계 삼아 선한 일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악한 환경과 여건이 있어도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고 기도로 그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신실하게 이 성벽 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놓아두신 이유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빛을 가리우고 세상이 소금을 변질되도록 만들지만 그것이 이유가 되어 더 이상 빛으로 살지 않고 소금으로 살지 않는 건, 그건 정말 억울하고 바보 같은 인생이죠. 어느 누가 방해를 해도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일은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마음들여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 다음은 방법이 보이죠. 마음이 없으면 숱하게 많은 핑계거리만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마음은, 진심은, 제가 어떤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실한 마음은 입술에 있지 않고 발에 있다. 발발. 이 의미가 있는 말이죠. 진실은 말로 설명하는 거 아니고, 진실은 말로 포장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입이 움직이지 않고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면 그저 내가 그럴 겁니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명분만 내세워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나는 앉아서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것이 믿음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면 거기에 우리가 진심을 담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적자가 나타나면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성벽 쌓는 그 일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 일을 우리는 그냥 묵묵히 진심을 담아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성벽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되면 우리는 낙성가를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그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그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허다한 그 무리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일들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지 않아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해졌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2021년 한 해 우리 삶에 무너진, 신앙에 무너진 성벽을 내 영역만큼만이라도 잘 수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때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성벽을 쌓는 그 일은, 성벽을 수축하는 그 일은,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써낸 그 일은 우리가 소원으로 삼고 내 삶을 2021년도에는 이렇게 한번 내 삶을 살아보리라고 마음먹고 다짐했던 그 일은 우리가 묵묵히 마음을 담아서 차근차근 그 일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출발하면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목적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꿈을 꿔도, 아무리 거창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창한 꿈과 비전을 가져도 내가 그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말만 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비전이 없어도, 남들보다 더 나은 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채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들을 내가 손과 발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랄 것이고, 그렇게 내 믿음을 자라기 위하여 신앙의 연습을 한 걸음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꾼 그 꿈대로 꾸지 않은 꿈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를 시도하고,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하고, 능력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핑계거리 삼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자신을 채워가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수축해 나가면 2021년 한 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 전부가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일에 믿는 사람 앞에 거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막아서서라도 비켜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묵묵히 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들에서도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느헤미야를 통하여 받은 그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접목시켜서 올 한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을 늘 소원하지만 때맞춰 오는 환난과 때맞춰 오는 여러 불편한 상황들이 믿는 자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중단하거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어리석음이 2021년 한 해에는 결단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조롱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방해와 많은 태클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이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묵묵히 마음을 담아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 알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 세상의 평가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성실함을 담아 진실하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바뀌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일들 앞에 작년과 똑같이 또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 힘쓰고 조금 더 기도하며 조금 더 새로워진 삶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일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처럼 2021년을 출발하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12월 31일까지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 연결되어 완성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하기 힘드니 서로 무난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가는 길에 서로의 힘이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씩이지만 주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는 사람들로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겸손히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기름 부어주시고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열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감사의 내용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한 주간의 감사의 내용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이 새해 첫 주간부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 연약한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앙에 힘있는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주 혹독한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코로나 때문에도 밖에 잘 나가지 않지만 가능한 한 외출 삼가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읽기 도전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별로 서로 좀 깊은 또 문안의 그런 그 나눔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혹여라도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크고 작은 일들 생길 때마다 기도 제목이든 또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찬양으로 온 교회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동일한 그 은혜로 공동체의 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찬양을 가사를 보시고 그 찬양을 들어보시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또 우리 입술에
찬양이 담겨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범석 씨, 요나 씨 교회 와서 안수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범석 씨 지방 그 출장 다니면서 항상 찬양 듣고 다니다 보니까 가끔씩 막 마음이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계속 오가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또 진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루의 찬양을 그때그때마다 묵상하시고 가능한 한 제가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그 시간이 모르겠어요. 빠른지 늦은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때 좀 나가지 않나 싶어서 하는데 출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찬양 올리는 게 조금 시간이 빠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할 거예요.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서로 감수하시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새벽 기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매일 새벽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 찬양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구경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거기에다가 아멘을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삼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닌 거지만 그 별것 아닌 것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하거든요. 선한 일은 눈치 볼 일도 아니고 선한 일은 고집 부릴 일도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게 오늘 하루 찬양, 오늘 하루 내 마음 안에 이 찬양을 마음에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신앙의 고백도 담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고백들을 보면서 또 감동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끼치는 사람도 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 진심을 마음을 담는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수요일 날 우리 방송 예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